하나님의 말씀 우리 잠깐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면서 같이 봉독합니다. 제가 1절 봉독합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께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의뢰를 바라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아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의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며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자, 이제 금년도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날입니다. 이제 몇 분만 지나면은 이제 2014년도 묵은 해를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새해를 맞게 됩니다. 오늘 이 송구영신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는 지난날에 그런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보고 이제 앞으로 우리에게 새롭게 내려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소원하며 소망하며 이제 새 출발을 다짐해야 하겠습니다. 욥기서 8장 5절 7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적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랬습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말씀은 무조건 시작은 작아도 나중은 잘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나중에 잘 되려면은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직하고 청결해야 나중이 잘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해마다 이때쯤 되면은 다사다난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올해만 그런 것이 아니죠.
매년 보면은 우리는 참 다사다난한 그런 해를 보냅니다. 야곱도 그 애굽 왕 바로왕 앞에서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다. 그렇게 고백을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살이가 다 참 험악한 그런 일들만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던지 평안하게 살다 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험악한 세월을 어떻게 이기며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그 험악한 그런 시련들을 얼마나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얼마나 긍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험한 세월이라도 웃으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그 험한 세월 속에서도 보람을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바울은 그 험난한 세월을 살면서도 어떻게 살았어요? 기뻐하라, 감사하며 살라 그랬어요. 그리고 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통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그것을 받을 수 없는 것을 바울은 은혜로 받았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보는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자신의 삶들을 결산하는 그런 모습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제멋대로 살았어요. 그렇게 제멋대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려움을 당하고 나니까 하나님을 그리워한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들 제멋대로 살아보았지만은 그 사는 날들이 평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평안하지 않았습니까? 이 블레셋 군대들이 수시로 침범을 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 대한 항상 불안한 생각, 그리고 극기하는 자기들이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의 법궤까지 빼앗겼다. 하나님의 법궤까지 뺏겼어요. 이스라엘로서는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로서는요, 정말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을 구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블레셋 그 군사들이 이 하나님의 법궤를 뺏어서 두는 곳에 또 어떤 그 산당에다 뒀는데 그 산당에 그 신들이 그냥 그 법궤 앞에서 다 넘어져 가지고 목이 부러지고 팔이 부러지고 다 부러지는. 그리고 막 독종이 들어가지고 백성들이 다 놔주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자 이 블레셋 사람들이 다 공포에 떠는 겁니다. 그래서 견디다 못해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궤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보냅니다. 누구의 집으로 보냅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아비나답의 집에 그 법궤를 올려놓습니다. 옮겨놓습니다. 그러자 블레셋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평안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된 거예요. 그러자 사무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이게 하고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회개하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미스바 광장에 모였다 하는 그런 소리를 듣고서 블레셋 군사들이 또 쳐들어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블레셋 군사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을 하나 세우는데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세우고 그 이름을 뭐라 그래? 에벤 에셀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 에벤 에셀이라고 하는 그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그래서 돌을 하나, 기념비를 하나 세운 거예요. 에베네셀이라.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지만은 오늘 2015년 새해에는 더욱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여러분을 도우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승리하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도움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요, 첫째는 우리가 잘 모여야 돼요. 모여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모였어요? 미스바에 모였어요. 큰 광장인데 그 미스바 광장에 모인 거예요. 미스바에 모였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모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 앞에 모였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어디에 모인 거예요? 교회에 모인 겁니다. 교회에 모였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은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피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 되면은요, 성경은 우리에게 뭘 권면하고 있습니까? 모이기를 힘쓰라. 모이기를 힘쓰라. 왜냐하면은 점점 이 마지막 때게 되면은요, 사람들은 모이는 것을 싫어합니다. 모이기를 게을리합니다. 그런데 너희는 그렇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이기를 게을리하는 사람들 보면은요, 좀 잘 살게 됐는데도 모이기를 게을리합니다. 반대로 또 살기가 어려워지면은 먹고 사는 일 때문에 바빠서 모이기를 게을리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잘 살게 만드실 분이 누구예요? 나를 먹고 살 수 있도록 도우실 분이 누구예요? 내게 건강을 주고 나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실 분이 누굽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그분이 정말 하나님인 것을 믿는다고 하면은요,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모이기를 힘써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자주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자주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오늘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언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까? 모였을 때, 미스바 광장에 모였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잘 모여야 돼요. 2015년도에는 정말 교회 모이는 일에 여러분 게으르지 마시고 잘 모이세요. 자꾸 모이세요. 하나님 앞에 모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요, 우상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우상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싫어요. 하나님은 참 이기적일 정도로 당신만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되 둘째로, 두 번째로, 세 번째로 사랑받기를 하나님이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항상 첫 번째로, 제일 먼저 사랑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뭐라 그랬어요?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사랑하는 것, 그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또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세상과 짝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상은요, 우리가 보면은 두 가지를 우리가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보이는 우상하고 보이지 않는 우상이 있어요. 여러분, 보이는 우상은 우리가 더 멀리 합니다. 그렇죠? 우리 민들이 뭐 우상들 만들어 놓은 우상, 보이는 우상 앞에서 절하고 그런 사람 없잖아요. 오히려 그런 것들은 더 멀리 합니다.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멀리 해. 그런데 그 보이지 않는 것이 문제예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우상이 어떤 겁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 우상이에요. 소유욕 같은 거, 정욕 같은 거, 명예욕 같은 거, 또 혈육 같은 거. 여러분, 이런 것들은 보이지 않는 그런 우상들입니다. 참 이 물질을 끊는다고 하는 거, 또 우리의 정욕을 끊는다고 하는 거, 명예욕을 끊는다라고 하는 거, 혈육을 끊는다는 거. 이 혈육을 끊는다는 것은 뭘 다 끊어버리고 교제도 안 하고 그런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보다 내 자식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또 가정의 어떤 일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게을리할 때가 있어요. 모이기, 가정의 무슨 일 때문에 모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건 뭐냐면은 보이지 않는 우상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우선으로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절 말씀도 그랬죠.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일러 가로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그런 우상들을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술을 먹고서 강을 건너는데 배를 타고서 밤새 노를 졌어요. 그래서 술이 깨고 아침이 밝아서 보니까 이 배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그 배를 묶어놓은 그 밧줄을 끌지 않고 노만 밤새도록 친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끊지 않고는요 한 걸음도 복받는 자리에 우리가 나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언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까? 모든 우상을 다 버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겨야 그 나라도 잘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겨야 그 가정도 다 복을 받는 것입니다. 시편 145편 20절에 보면은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다 보호하시고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다 보호하시고 악인은 다 멸하시리로다 말씀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구세주는 한 분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뭐라 그랬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 다른 사람으로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주님 외의 것을 섬기거나 의지하는 것들이 우상임을 알고 이제 2015년도에는 우상을 멀리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 미스바 광장에 모여서 그들이 한 일이 뭡니까? 회개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7장 6절을 보세요.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뒤돌아볼 때 참 부족한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어요. 회개할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어요. 하나 되라고 하신 그런 일들을 내 욕심 때문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어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그랬는데 용서하지 못하고 아직도 가슴에 못을 박아놓고 있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사두개인들처럼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하면서 살아왔어요. 이외에도 우리는 사명을 잃고 또 더불어 이웃들과 사랑을 나누지 못하고 이렇게 참 회개할 것들이 뒤돌아보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우리가 회개의 기도를 드렸지만 깨끗이 회개하고 새해를 맞이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으로 향하는 첫 발걸음이에요. 회개는 축복과 은혜의 첫 발걸음입니다. 회개 없이 하나님께 가까이 간 사람이 없어요. 회개 없이 큰 은혜와 축복을 받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죄가 우리의 심령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기도가 막히고 은혜가 막히고 축복이 막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할 생각은 하지 않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으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이제는 하나님도 늙으셨나 보다. 이제는 하나님도 능력이 다 약해졌나 보다.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에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의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은혜를 받는 거예요. 회개해야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회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신 하나님께서 2015년도에도 오늘 저와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그들이 모여서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바쳐 예배하고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다고 했을 때 그 블레셋 군사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왔어요. 얼마나 큰 위기입니까? 그 전쟁에서 이길 방법이 없었어요. 그러나 방법이 하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8절 9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9절에 뭐라 그랬어요?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이스라엘을 향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생명줄과도 같은 거예요. 기도를 놓으면 생명줄을 놓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기도는요 쉬면 안 돼요.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많은 위대한 사람들, 우리 주위에 참 간증을 통해서 들은 위대한 그런 신앙의 선배들을 정말 그들이 승리한 것이 기도로 승리한 것이라고 여러분 믿는다고 하면은요,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승리한 비결이 정말로 그들이 겪었던 그런 모든 힘든 그런 사건들 속에서 승리한 것이 기도로 승리했다고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은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아무리 어려운 위험이 닥쳐와도 우리는 그 안에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루터는요 하루 2시간씩 기도했대요. 그런데 바쁘면은 3시간씩 기도했대요. 우리하고 좀 다르지 않아요? 하루 2시간씩 기도하는데 바쁘면은 1시간, 아니면 바쁘면 그냥 건너뛰기도 하는데 이 루터는요 2시간씩 하루에 기도했는데 바쁜 때는 3시간씩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기도하지 않는 곳에는요 능력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실패하면은요 모든 것에서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기도의 능력이 있고 정말 중요한 일일수록, 바쁜 일일수록 기도하셔서 하나님께 응답받는 오늘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 광장에 모여서 우상을 다 버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승리케 해 주셨어요. 승리하게 하셨어요. 위기에서 건져 주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 10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패한지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제 오는 새해는 내 힘으로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꼭 하나님의 도움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때 반드시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미스바 광장에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우상을 다 버리고 그랬을 때 어떻게 도와주셨어요? 오늘 13절을 보세요. 13절에 보면은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 우리의 생애를 누가 책임지시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다가올 2015년 이 한 해 누가 우리를 보호해 주실 거예요? 오늘 여러분 능력이 여러분을 보호해 줍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혜가 여러분을 보호해 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렇지 못해요.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여러분 마귀도 한 길로 들어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요 소리 없이 들어옵니다. 우리 마음에 소리 없이 들어와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어둠의 권세들을, 어둠의 세력들을 소리 없이 우리에게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잘못되게 만듭니다. 나를 억울하게 만들고 나를 죽음으로 끌고 가는 거. 여러분, 이것이 마귀들이 하는 짓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막을 거예요? 그 마귀들을 누가 막아줄 거예요?
하나님이 막아주십니다.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합니다. 적들을 막아서 다시는 쳐들어오지 못하게 하신 것처럼 2015년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냥 눈동자와 같이 여러분들을 이렇게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들이 미스과 광장에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우상을 버리고 같이 예배드리고 또 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어요? 본문 14절을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의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뭐가 있었더라? 평화가 있었더라. 그래서 평화가 있었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평화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땅에서는 평화라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내가 너에게 평화를 주노라 하시고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가 다르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참 평화는 누가 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입니다. 이런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들을 다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금년에 오늘 혹시 여러분들 신앙적으로 잃어버린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찾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올 한 해 근심과 염려 속에서 살았습니까? 이제 2015년도에는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네셀 되신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을 여기까지 도우셨어요. 이제 2015년도에도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에 에베네셀의 뼈가 다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